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만나게 되었네요. 오늘은 힌두교와 불교에서 흔히 강조하는 환생 혹은 윤회라고 부르는 개념이 인류의 종교와 철학에서 어떻게 다뤄져 왔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트니스 오 목사님이 왜 이런 어려운 주제를 자꾸 저에게 맡기시는지 좀 힘드네요. 죄송합니다. 농담이었어요. 사실 이러한 논의는 단순히 종교 간 비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 죽음 이후의 운명, 그리고 구원의 참된 의미에 이르기까지 우리 영혼의 깊은 질문을 다루는 일이기도 합니다. 먼저 윤회에 대해 알아볼게요. 힌두교는 인도 전통 종교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윤회라는 개념이 자리하고 있어요. 윤회란 인간의 영혼이 죽은 뒤에도 사라지지 않고 다시 다른 형태로 태어나 살아가기를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이 사상을 이루는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먼저 아트먼, 즉 자아는 인간의 육체와는 다른 영원한 본질로 이해됩니다. 몸은 죽어도 이 아트만은 계속 존재하며 다시 태어나 새로운 몸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반복의 원인은 카르마라고 부르는 즉 인간의 행동과 그 결과입니다. 선한 행위는 다음 세상에 더 좋은 삶으로, 악한 행위는 고통스러운 삶으로 환생한다고 가르쳐요. 결국 이 끝없는 순환에서 벗어나는 것이 힌두교의 궁극적인 목표인데요. 이를 모크샤, 곧 해탈이라 부릅니다. 모크샤에 이르면 더 이상 태어날 필요가 없고 브라흐만이라 불리는 이는 절대 존재와 하나가 된다고 믿습니다. 불교 역시 윤회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힌두교와는 조금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영원한 자아인 아트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를 무아라 부릅니다. 즉,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존재는 오온이라 불리는 5가지 요소의 결합일 뿐이며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려운 개념입니다. 하지만 윤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그것은 영혼이 옮겨다니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결과인 카르마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며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죠. 불교에서의 해탈, 즉 열반은 이 업의 흐름을 멈추는 것을 의미하며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상태를 뜻합니다. 윤회를 주장하는 분들은 세계 각국에서 보고된 환생 및 전생 체험 사례에 기초합니다. 몇 가지만 알아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버지니아 대학교 교수였던 이안 스티븐슨 박사의 연구가 있습니다. 그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약 3,000건에 이르는 어린이들의 환생 주장 사례를 조사하였고, 특히 그중 일부는 아이들이 자신이 알 수 없는 전생의 기억을 말하거나 특이한 신체적 특징, 예를 들면 전생에서 입은 상처와 유사한 흉터를 가지고 태어난 경우도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다음엔 최면 상태에서 전생을 체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퇴행 최면을 통해 전생 체험을 유도하는 시도들도 이어졌어요. 일부 사람들은 깊은 최면 상태에서 자신이 과거에 살았던 사람의 기억을 떠올렸다고 주장하며 이 경험이 치유적이거나 영적 각성의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체험은 과학적으로 입증되기 어려운 주관적 경험에 해당하며 특히 신학적 해석에 있어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들 종교에서 주장하는 전생과 환생,
윤회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 신학 가운데 하나인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의 시선에서 이러한 윤회 사상과 전생 체험을 조망해 보겠습니다. 이 신학적 관점은 단순히 영혼의 미래에 대한 교리를 넘어서 우주적인 차원에서 선과 악,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실존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세계관에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인간은 중립적 존재가 아니라 이 전쟁의 중심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불교 전문가들의 주장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부처는 윤회와 업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타마 시달타는 인도의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되었습니다. 이 장소는 현재 네팔과 인도 국경 근처에 위치한 부다가야로 알려져 있으며 불교에서 성지로 여시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부처의 고행상을 보시면 7머리를 가진 뱀들이 수도하는 석가모니를 둘러싸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바로 부처의 수호신들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이 7머리 뱀은 용인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회와 환생 개념은 표면적으로는 영혼의 성장과 정화를 강조하지만 사실상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흐리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속 사역을 대체하려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무속인들이나 스님들은 인간이 죽으면 이 땅에서 인간의 영혼이 49일 동안 머물다가 악행을 행한 자는 지옥으로 가서 고통을 받으면서 다시 환생을 준비하고 선행을 행한 자들은 극락에서 다음 내생을 준비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따라서 이 말씀은 윤회나 전생 체험 같은 개념을 전면 부정해요.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삶이 아니라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분명한 교리입니다. 예수를 진실로 믿는 자는 낙원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불신자들은 음부에 떨어져 고통을 받으면서 재림 사건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후엔 신자들은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불신자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최면 상태에서의 전생 회상이나 아이들의 환생 기억은 거룩한 전쟁 신학의 시선으로 볼 때 사탄적 세계에서 유입된 기만적 정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씀합니다. 즉, 환생 체험이나 전생 기억은 단순한 상상이나 무의식의 결과가 아니라 사탄이 인간의 구속 진리를 흐리고 다른 구원의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영적 전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생 체험이 환각이나 상상 속의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의미인데요. 왜냐하면 사탄은 이 모든 것을 실제적인 현상으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초자연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윤회는 인간이 죄의 고리를 스스로 끊고자 하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 저주의 사슬을 끊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는 죽음 이후의 심판에서 구원받고 참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환생과 윤회는 겉으로는 고상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배후에는 기만과 속임이 영이 작동하고 있으며 우리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생명은 다시 태어나는 데 있지 않고 다시 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데 있습니다. 인간은 윤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기초합니다. 지금 이 땅에는 불교 인구가 약 5억이고 힌두교 인구가 10억이 넘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윤회사상과 전생환생 교리에 사로잡혀 죽은 후에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오늘은 이렇게 윤회와 환생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